레위기 8장 말씀을 상고하는 중인데, 감람기름 한 흰에다가 4가지 향품을 세 단위로 500세겔씩 섞어서 향품을 섞어 만든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성별시키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관유를 제조하는 이런 율법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들 자신에게 실현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분별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을 삼으시는지 이런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들에게도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흘러들어오시고 또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늘 함께 임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고 완전한 새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믿음이 되도록 말씀의 기름을 부으시고 진리와 생명의 영이 형제자매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집회 중에 운행하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8장 말씀을 나누다가 지금 제사장의 옷 말씀 나눴고, 이제 관유를 제조하는 법을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관유의 제조법에 관해서 또 명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신약 성경에 적용된 말씀들을 구약 성경과 대비시켜서 실현을 알아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료를 한번 해드렸고 자료 말씀으로 관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제 그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는 관유라고 그러고 선지서에서는 금기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관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식용유로 사용하던 감람기름, 특히 그 감람기름을 소재지물과 섞어서 제물로 사용할 때 사용을 했죠. 감람기름 한 흰에다가 4가지 향품을 세 단위의 500세겔씩 섞어서 관유를 제조를 했다 말씀을 나눴었어요. 감람기름 한 흰 외에 4가지 향품을 한 가지씩 한번 이제 따져봅니다. 암송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몰약, 그 다음에는 육개와 창포, 그 다음에는 계피, 이렇게 4가지 향료를 섞은 거예요. 자, 이것은 다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 비유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요 살려주는 영인데 사람에게 이것을 붓는 거예요. 모든 육체들에게 구약 성경에는 붓지 말라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육체들에게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준다. 이게 기름 부음, 관유라고 하는 것을 부어야 되는 것이지 감람유를 갖다 직접 붓는 게 절대 아니었죠. 자, 그러면 사람에게 붓는 육체들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성별시키는 그 관유가 제조되도록 관유를 제조해서 성막의 모든 성막 기구들이나 제사하는 그릇들이나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시킨 그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걸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언제나 구약 성경에 어떤 모형이 있으니까 신약 성경에 그런 시연이 있는 거예요. 자료 말씀으로 이제 봅니다. 그 영, 이것은 신약의 최종적인 용어이고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관유라고 그랬고 스가랴 4장 11절에는 7 금초대에 기름을 공급해야 불을 계속 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금기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영에 이르기까지의 그 영이라고 하는 용어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선 살펴보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첫째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지난번에는 번역했다. 이번에 영이라고 번역했는데 같은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또 천사들은 다 영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은 신약에 적용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인용한 이 성구들은 우리 지체들이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다 집에서 다 찾아보셔야 돼요. 낱낱이. 난 지금 이것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해드린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용, 그 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시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그런데 여기 원래는 맨 앞에 이제는 지금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개역 번역자들이 이 성경 번역자들이 그 중요한 용어를 떼놨어요. 지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여기는 주의 영으로 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 영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그 영으로, 관사가 붙은 영이에요.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은 최종적인 사람과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죠. 영이신 하나님이. 그랬다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세가 되면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다시 부어준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이죠.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던 주님이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은 무슨 방법으로 오느냐면 그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관유를 성막 기구들이나 제사하는 그릇들이나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부은 것은 사실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다. 버림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사람들을 다시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떠나면 죽는 거죠. 죽은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부어줘가지고 생명을 살리러 오는 것을 관유를 붓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해요. 진리를 아는 것은. 그러니까 관유를 제조해서 관유를 붓는 이런 율법을 모르면 내가 거듭났다고 말로만 떠들어도 소용없는 소리죠. 하나님의 신이 육체들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잖아.
그 하나님의 신은 과정을 거쳐서 예수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구속을 위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어서 승천했다가 와야 되는 것이단 말이야. 그 오시는 영이나 사람들의 속에 있을 수 있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모든 과정을 암시적으로 구약성경의 율법에는 감람기름 한 흰에다가 4가지 향품을 섞어서 제조를 해가지고 그 기름을, 즉 관유기름을 갖다가 성막 기구들이나 제사하는 그릇들이나 그 다음에 사람에게 부어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로 삼았던 것이다. 자,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분이 되었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세상에서부터 모든 죄로부터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거룩하게 분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 이것을 원인을, 그 과정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수십 년 생활하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관유 제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왜 그 율법에 그런 말이 나왔으며 그게 왜 선지자는 금기름이라고 그랬느냐고, 금기름이 어떻게 된 금기름이냐고, 금기름을 이거 등대에다가 붓는다는데 그래야 금기름이 부고 기름이 공급이 되어져야 등대가 불을 킬 텐데 등불이 켜지는 건데 그 뭔 뜻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관유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수두룩해. 그래 하면서 입으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성령이 오셨네 박수 쳐가면서 백만 해도 그 입으로 그냥 떠드는 소리와 믿음, 뭘 알아야 아는 것이 믿는 건데 그런 붕뜬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맹신자 돼가지고 순종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권사님, 장로님으로 이렇게 장립이 되어지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게 통할 거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야.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쓸데없는 짓을 했으면 뭐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초월되게 하고 벗어나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이제 4번째는 단순하게 그냥 성령이라고 표현이 되어졌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되었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도 받으셨죠. 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면 그 성령과 그 영이 같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만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령과 모든 죄인들인 우리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이 같으냐 말이야. 같지 않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죄인들에게 함께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과는 함께 할 수 있었죠? 왜? 그분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었으니까. 그 아버지의 영이 아들에게 임해서 아들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는 이 과정에서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다. 아버지 말씀을 나는 지금 하는 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잉태케 하고 자라게 하고 사역을 하도록 하시는 근본이 되는 아버지의 영은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들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완성적으로 육체를 버리고 떠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어져서 사람에게 그 힘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과정을.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죠. 네. 옛날에는 이만희가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소리 하도 막 그냥 그게 아니라고 해가면서 막 기독교가 치니까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는 안더만 얘기하는 요새는 썰적 감추고 뭐 이긴 자가 이긴 자 뭐 해가면서 모든 걸 이룬 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떠들더만. 그 멍청한 인간들이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던 분이 인자 예수인데 그 예수의 영과 아버지의 영은 한 영에 썼었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영이나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영이다 이거. 죄인들에게 임할 수 있는 영이다 이거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서 오셔야만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죠. 영을 영접하는 얘기지 이만희 영접하는 얘기는 아니잖아. 얼마나 무식한 인간들이야. 그런데 이런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기독교에서는 그 이만희 씨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데 그렇게 하면 이단이야. 그럼 왜 이단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왜 이단이냔 말이야. 왜 무조건 이단이야?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는 예수의 영이 나와요. 예수의 영. 그 다음에는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요. 그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합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용어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는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이라는 생명의 성령도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지금 저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에요. 야, 이 살려주는 영이 관유다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버림받은 인간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죠. 죽은 영들을 하나님이 살리는 건 무엇을 살린다 했어요? 영을 살린다. 육체를 살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살리는 건 영인데 영을 살려주러 오신 그 영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제조되어진 관유로 상징되어진 금기름이란 말이야. 금기름이 부어지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 관유를 붓는 거예요. 관유를.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0장에는 너희가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모세의 말씀을 범해도 형벌을 받았는데 은혜의 성령을 소홀히 여기면 그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냐. 은혜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의 이름이 영에 관한 용법이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계시록 1장 4절부터는 여러 구절이 나오지만 한 절만 인용하는 거고, 7눈 7영 얘기가 나오죠. 그건 스가랴서 금기름에서 그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금기름을 붓는 말씀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영인데, 로마서 같이 이제 성경을 살펴봅니다.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준다 그랬죠. 거기 그 성령이라는 말이 그 영이요, 사람을 버리고 떠나신 성령이 아니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단 말이에요. 그 영은 그 영이요,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영은,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신 영은 예수님과만 함께 할 수 있었고 우리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신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는 늘 함께 하실 수가 있지만 죄인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로 보내셔가지고 이가 보내심을 받은 이와 함께 오는 거지. 언제나 와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 구속을 이루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을 하시면 버림받았던 육체들,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와서 기름을 부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한 신에다가 4가지 향품이 섞여져서 만들어진, 제조되어진 완성된 기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는 소재 제물에 섞는 감람 기름을 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소재 제물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소재 제물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기름이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같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3년 반 동안 예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소재 제물을 다 먹은 제자들이 아직 살아난 게 아니죠.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때는 알 것이다. 관유의 부음을 받아야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가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로마서 8장 23절도 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우리 번역에는 그 영, 성령 이걸 구분하지 않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것은 그 영이에요. 그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이 그 영을 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27절에도 그 말씀의 문맥이 또 그 성령이라고 번역됐지만 그 영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갈라디아서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읽습니다. 그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 영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영은 우리를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데려다가 영광의 세계에서 영생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맺어주는 영이죠. 약속하시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5장 16절 18절 그 사이에서 또 봅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뭐라고 막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난 참 암송도 다 왜 그러네 그렇게 잘해도 9가지를 절절절절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기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는 말이 그 영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예수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완전한 구원에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영의 약속을 따라서 그 영을 믿음으로 그 영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육체의 세속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자, 거기 전부 다 성령 번역으로 되었지만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의 소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진 그 영은 그분의 원하심을 우리 속에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면제적으로. 그래서 완성적으로 이루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25절도 또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자, 거기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그 영이 맺는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영이 맺은 열매들이죠. 25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셨던 그 성령이 아니고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 그 영은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행할 수가 있어. 그 영이나. 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 성령과 신약시대의 우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인도해 가실 그 영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갈라지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인 성령은 육체가 된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셨죠. 그러나 그 성령께서 아들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육체들에게 다시 부어지시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현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기름을 직접 사람에게 붓는 법은 절대로 없어. 감람기름은 소제제물에다가 섞어서 사람들이 구약에 그 떡을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게 했어요. 자, 그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소제물, 그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주님 속에 계신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었죠. 기름이 섞어진 소제물이죠. 성령이 섞어진 소제물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깨닫지를 못한다 이래요. 제자들이 3년 반을 그 말씀을 먹었는데도 몰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관유가 되어져서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다 받고 이제는 뭔가 맺혔던 거, 감춰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나고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 영이 오시면. 야, 이처럼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관유의 모든 재료 성분이 포함된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다. 구약성경에는 관유 또는 금기름으로 상징이 되었어요.
성막 기름들과 제기들과 제사장들에게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관유이며 7 금촛대에 부어서 성소불을 밝히는 금기름으로 상징이 됐었다. 구약성경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려면 반드시 과정을 거쳐서 즉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 금기름, 그 영이 되어셔야만 사람에게 부어질 수가 있고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거룩한 감람기름 한 기름으로만 있어가지고서는 죄인들과는 무관하게 된다. 사람에게 이걸 부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관유로 제주하는 법이라는 걸 알게 돼요. 관유로 제주하는 법은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무죄하신 하나님이지만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와서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재림하셨죠. 구약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예수님은 구속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구속은 이미 다 이루어졌죠. 이제 구속을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살려서 아버지의 영광에까지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한 번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세계로까지 영광의 세계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유라는 것을 모르면 영광의 세계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른들이니까 혼인을 하면 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기름 부음을 당연히 받죠. 남편은 기름을 붓는 기능을 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놨어. 그 기름 속에는 씨가 들어있어. 생명의 씨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생명이 옮겨지죠. 신의 생명이. 한 번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안 돼. 계속 반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완전한 생명의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같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야.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과정을 거쳐서 오시는 그 영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죠. 신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 타락한 인간들의 영이나 마귀의 영과 같은 영이 아니고 거룩하게 모든 속된 것들로부터 거룩하게 분별되신 영이단 말이야. 그분은 아주 지극히 거룩한 영이고 성결한 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영은 속된 영, 마귀의 영과 결탁되어진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버리고 떠난다고요. 그러나 그냥 버리고 떠나는 것으로 끝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주신 아무 목적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것이죠. 창조의 목적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신 그 신이 때가 되면 이제 말세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때가 말세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가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되어졌고 지금은 말세의 지말, 말세의 끝이 또 됐죠. 그래서 세상 끝에는 두 번째 또 나타나실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는데 또 두 번째로 또 나타나신다.
첫 번째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와 관련된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그랬어요. 야,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되신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죄와 상관없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이 구원사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의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17절 최후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거기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우리 번역에는 그 영이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이 아니에요. 감남류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사람과 우리들과 관계를 맺어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러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맨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진리의 말씀 씨를 우리가 받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기름 속에 진리의 씨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당연히 은혜의 영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먼저 하시죠. 땅에 농사를 하면 쟁기질도 하고 땅을 고르게 하고 이런 농부의 무슨 준비 작업이 있어야지 아무 마른 땅에다가 막 씨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준비 작업을 먼저 다 하지. 그래서 은혜의 영이 역사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딱 믿어진단 말이야. 내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농사라는 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세상사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 관유를 부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는 얘기가 뭔가를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다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막 믿어졌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은혜의 성령으로 오셔서 준비를 다 해놓지 이 밭을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는 거예요. 씨를 심으려면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밭에 농부가 밭을 갈고 흙을 고르게 해놓고 나면 하늘에 햇빛도 보내고 비를 당연히 내리게 돼 있어. 그건 상징이지. 기름을 붓는 것에 대한 상징이지. 그 이제 기름 부음이 있어야 거기 동시에 씨가 심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뭐 무슨 열매를 맺었다라는 건 아들 낳다 딸 낳다가 열매 맺은 것이지 우리는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열매지요. 또 나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아버지가 나를 열매를 맺어놨으면 나도 또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그래야 생명의 순환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관유 금기름을 만드는 법을 모르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엉 뜬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다 다 그랬었는데 사람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괜히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더냐고.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우리 원래는 공부가 세수랑이나 삽으로 팔려고 그러면 잘 파진 맛이었었어요. 아니면 튀기는 연장을 부러뜨려 먹어버려. 전기로 밭을 가려고 그러면 전기 보습이라고 있어요. 맨 앞에다가 보습 채워서 가는 거야. 보습이 탁탁 나가버려.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예배당 사람들은 밭갈이 않고서도 씨를 잘 드시모. 그러고 보면 강간 당한다 그래. 강간하는 거예요. 싫다는데 막 그냥 막 강제로 씨만 뿌리고 도망가면 되는데 은혜로 적셔지고 나면 씨를 심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을 손들시키지 말아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은혜의 성령이
운행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그래야 이게 발화가 되는 거잖아. 내 속에서 말씀씨가. 야, 구약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 성령,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 살려주는 영, 주의 영, 은혜의 성령, 일곱 영 등등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라고 번역을 다 일반적으로 해놔버려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유제조법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죄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거듭나게 해서 또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길러서 최종적으로는 후사로 삼아서 그 영광의 세계 빛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까지 완전한 구원을 하시는 그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자, 시간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엘로힘 용법 때문에 아주 기독교계가 아주, 그런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망할 자는 망하라고 혼란스럽게 이렇게 감추는 말씀들로 표현을 해놨어요. 엘로힘이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복수 형태예요. 그러나 그 엘로힘이 최상급으로 사용될 때는 유일한 하나라는 그런 최고 최상의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써요. 창세기 1장에서는 전부, 창조기록에서는 전부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신이 그 하나님의 신은 수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는 2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아담을 다시 지어 놓으셨죠. 그 땅에 드러난 밑에. 사람과 관계성을 맺을 때는 이름이 딱 붙여지죠. 하나님의 신이 이름이 생기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단 말이에요. 신약으로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무조건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과정을 거쳐서 오시는 것이 예수는. 그런데 그 예수가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 아들이 누군가를 또 깨닫게 해주죠. 서로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은 아버지고 아버지는 예수가 누군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이것을 서로 증거를 해주잖아요. 그것을 우리 속에 확증시켜주는 게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과 관계성을 맺을 때는 여호와,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죠. 삼손에게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삼손 얘기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죠. 그래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텐데 그 아들은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평생 입에 대면 안 되고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 신임이 법을 그렇게 적용을 시켜주는 말씀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선지서로 들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에스겔에게 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되어 있죠. 영과 말씀은 동격 동의어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 곧 영이 오시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죠. 요한복음 1장 시작에. 그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태초에 스스로 계시던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인데,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도 설명을 하죠. 네. 그래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설명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인자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왔다 이거예요. 보내신 이와 보냄 받은 이가 함께 온 거예요.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잉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자랄 때도 지혜와 키를 자라게 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도 하셨죠. 하나님이 다 그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라는 사람 속에 예수 영이 있다고요. 그 예수 영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늘 함께 하시고 계셨죠. 예수 육체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죠. 예수라는 분은 영에 계시지. 관유도 우리 영에 계실 수 있지만 우리 육체에 있는 게 아니죠. 관유가 부어지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우리의 혈과 육에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육체 속에는 죄가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과 죄가 함께 구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을 부으시기 전에 피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로 씻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은혜다 그런단 말이야. 피로 씻음을 받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한, 기름을 붓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우리 양심을 피로 씻어서 청결한 양심이 되게 하는 목적은 자매님들의 저 자궁 저 속에다가 씨를 심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중간에 하셨죠?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씨를 잉태시키고 발화시키는 자궁이 있는데 그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그냥 말씀만 심어지면은 흘러 들어가지를 않죠. 그래서 기름 속에다가 섞어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믿어지면 믿어진 사람의 마음 속에서 생명의 씨가 기름을 통해서 저 속으로 영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어.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잉태를 시키려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양심을 먼저 씻어놔야 된단 말이야. 태를 더러운 태에다 나는 농사를 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을 은혜가 임했다 그런단 말이야. 은혜가 임했다. 은혜의 영이 와서 준비 작업을 다 해놓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든 과정도 다 은혜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아무 일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 주는 영, 그 영 등으로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영에 관한 말씀이 바꿔지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제가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